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으로 가나안 왕들을 패하신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통치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품을 갖고 계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평강하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란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수행하는 그 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걸음입니다. 자, 오늘 이 12장 말씀은요,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장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또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거쳐서 모든 성읍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11장까지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렇게 차지하게 된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었느냐,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사이에 껴있는 오늘 지금 이제 보게 되는 이 12장 말씀은 마치 전체 지도를 크게 펼쳐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그들의 땅과 그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그 땅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2장입니다. 자, 그 큰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각 덩어리별로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분배의 작업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12장 말씀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단락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정복된 땅과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또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된 땅과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럼 한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정복된 땅,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요단의 동편 땅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그 땅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치 어부지리처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유가 되어진 땅이 바로 요단 동편 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들, 요단강의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말미암아, 그 혈기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한 가지는 바로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경험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서편의 정복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나안 동편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서편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마치 예표적 사건으로 가나안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첫 열매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내내 기억하고 대대손손 노래로 부릅니다. 시편 136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대대손손 기억하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있어질 모든 그 정복 사건에 있어서 머리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기억하고 그것을 늘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가나안 서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서편 사람들은 이 동편 땅이 정복된 것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됐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화친을 청하든지 심지어는 속이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마치 경고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 서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민족들 대다수는 그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함께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라합의 가정과 그리고 또 기브온 거민들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6절 말씀은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후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렇게 해서 갓 지파 그리고 르후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요.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되게 된 땅 요단강 서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가 이룬 이 정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한 모세가 다 하지 못하는 감당치 못하는 역할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다음 세대 이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바로 한 비전입니다. 다른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 동일한 비전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같은 비전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른 비전과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요즘 세대를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비전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냥 각자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당신의 사명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강 서편의 왕들과 또 그 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 서편에서 차지하게 된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경계를 보니까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근처에 레바논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셰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할락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의 경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땅의 특징과 또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 누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7절과 8절의 이야기고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걸 또 두 개로 나눠서 남부 지역의 성읍들과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북부 지역의 성읍들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참 재밌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땅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왕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하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 당시에 어떤 나라 혹은 국경이라는 그런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다릅니다. 고대에게 있어서 고대의 어떤 국경의 개념, 나라의 개념은요, 오늘날처럼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 땅 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개념은 어떤 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의 통치의 범위까지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왕의 말이 먹히는 그 지역까지, 거기가 바로 한 나라였고 거기가 바로 국경이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통치권이 행사되어지는 곳까지가 바로 그 왕의 어떤 한 나라의 국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 다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짓 왕 행세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엄벌하시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지금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33명의 왕의 명단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아닌 자들, 왕 행세를 했던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들을 패하셨다. 그리고 진정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까? 진정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진정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야,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왕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는 어떤 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왕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조롱하듯이 카운트하듯이 하나씩을 다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당신께서 왕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샬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